벨직 신앙고백서 제 14조입니다. 오늘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장인데 우리 14조를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당신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사람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하여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고 조성하셨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런 영예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탁월함을 알지도 못하여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죄에 굴복시킴으로 죽음과 저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받은 생명의 계명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그의 본성 전체가 부패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은 육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은 모든 행실에 있어서 악하고 뒤틀리고 부패해져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탁월한 은사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다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남아있을 뿐인데도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씀의 가르침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빛이 어둠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을 어둠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 이와 모순되게 말하는 모든 가르침을 배격합니다. 인간은 죄의 종이며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그 무엇도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누가 스스로 선행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의지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는데 그 누가 자신의 지식에 대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약하면 무엇이든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생각하여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여기지 않고 우리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안다면 감히 그 누가 어떤 생각을 제시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한 말씀은 당연히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오늘은 인간이 누구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을 아는 지식과 함께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갈 때 인간에 대한 참된 지식도 같이 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것과 짝을 맞춰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 그럼 인간은 피조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 이 창조의 목적을 알고 나면 우리 인간은 그런 목적 때문에 창조된 거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사람에 관한 지식이 함께 온다고 말한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궁극적으로 참되고 견실한 지혜로 여겨질 만한 우리의 지혜의 요체 거의 전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이거 말 되게 어렵죠. 16세기 말이라 그래요. 자, 이걸 우리식으로 풀면 이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참되고 견실하다는 건 붙든다라는 말이에요. 참되고 우리가 붙들 만한 진리는 두 가지다. 지혜는 두 가지다. 뭐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인간을 아는 지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인간 알면 우리는 다 안다 이 얘기예요. 모든 게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살펴본 내용이 다 누구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었죠. 하나님에 관한 내용. 물론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이걸로 끝나지는 않아요. 앞으로 또 나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할 때 성경을 통해서 안다 그러면서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 되는 성경의 내용이 1조부터 7조까지 쭉 나왔고, 그 다음에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쭉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창조였고, 그러고 나서 섭리였어요.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배운 겁니다. 이렇게 해서 13조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요거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게 끝나자마자 오늘 14조에 들어와서 인간은 어떠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걸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답변을 하실 수가 있으실라나? 우리 중고등부 예배 보면은 계속 묻던데. 한번 물어봐요.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기는 뭘 합니까? 안다고 착각하는 거지 아는 거 없어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면은요, 세상 사는 게 안 어려워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아, 저 사람은 요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요런 사람이고,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알면은 그렇게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는 거 안 어려워요. 근데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생각하고 했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낭패를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 없어요. 안다고 착각하는 거지. 세상 사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는 게 만만합니까? 안 만만합니까? 이거 왜 그래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사람을 몰라서. 사람을 알면 세상 사는 게 쉽고 만만해요. 다 우리 손바닥 안에 들어있으니까. 에이, 저 사람은 딱 요거요, 요거고, 저 사람은 요 유형이고, 딱 MBTI 안만 해봐도요, 사실 그걸로 다 안 맞춰져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이는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조는 인간에 대한 중요한 진리 3가지를 여기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3가지를 배우고 나면, 아, 인간이 그런 존재구나, 인간은 그렇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3가지가 뭐냐? 첫째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 물으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걸 말해줘요. 이걸 모르거나 이걸 부인하면 인간에 대한 어떤 지식도 우리가 배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둘째, 인간은 죄인이다, 이걸 가르쳐줘요. 셋째, 인간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해졌고 전적으로 무능해진 구제불능의 존재가 되었다, 이거를 오늘 제14조가 가르쳐줍니다. 따라서 인간 스스로는 어떤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다. 무능력한 존재다,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3가지 진리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야 인간에 대한 나머지 진리들도 비로소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 3가지 진리를 마음속에 딱 새기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을 조금 더 말씀 속에서 이렇게 수월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째 진리부터 살펴볼 텐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피조물.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창조는 창조의 절정이었어요. 6일 동안 창조한 게 사실 인간을 창조하기 위한 창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고. 여러분, 사람이 존귀한, 고귀한 존재일까요? 안 고귀한 존재일까요? 고귀한 존재겠죠. 그럼 사람이 왜 고귀한 존재인지도 아시겠어요? 왜 고귀할까요? 아, 그렇죠. 우리는 다 배워서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고귀한 존재예요. 사람이 뭔가 특별나서 고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훌륭해가지고 고귀한 존재가 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고귀하게 된 이유가 뭐냐? 가장 고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비교해도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고귀한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귀해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뭘 해서 고귀해진 게 아니고, 내가 뭘 그냥 대단해가지고 고귀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고귀해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다 귀합니다. 사실 다 귀해요. 꽃도 귀하고 짐승도 귀하고 개도 귀하고 다 귀해요. 그래서 개 저 차에다가 매달고서 달고 다니는 그런 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죠. 그런 놈들은.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구나. 가끔 가다 보잖아요. 동물학대. 개가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차보다 빠르겠어요? 차에다가 매달고서 그거 질질질질 끌어서 다 여기를 다 그냥 쓸어가지고 내장이 튀어나오게 하고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모든 생물은 다 귀해요. 다 귀해. 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렇지만 다 귀하지만 그 모든 생물에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신 건 아니에요. 유독 생기를 넣어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성령을 넣어주신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고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따지고 보면은 우리 인간의 주재료가 뭐예요? 흙이잖아요. 흙. 사방에 널려 있는 흙이 우리의 주재료예요. 그러면은 왜 그 많은 재료 중에 왜 하필 흙으로 만드셨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왜 하필 흙으로 만드셨을까? 사람은 진짜 대단한 존재 아니라는 걸 끊임없이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흙으로 만드시. 그래서 처음 창조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 부르셨는지 아시죠? 뭐라 부르셨어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혹시나 틀리면은 창피당할까봐 말을 크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뭐예요? 아담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게 흙이란 뜻이에요. 아담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날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불러요. 또 하와가 나중에 만들고 나서 하와가 아담 부를 때 아담 어디냐고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담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뭘 생각하겠어요? 나는 진짜 별거 아니구나. 나는 흙이구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를 매일 느끼며 살으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뭐 특별한 줄 압니다. 남보다 조금 더 요만큼 더 아는 거 가지고 자기가 특별하게 많이 하는 것처럼 하고,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것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지정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가 뭘 만들어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로봇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들고 자꾸 뭘 만들어내니까 이야 대단한 존재구나. 그 대단한 존재구나 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걸 만들 수 있어. 자꾸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자꾸 가서 비키라고. 그리고 자기가 앉아버려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걸어다니는 흙덩어리예요. 다른 거와 똑같이 짐승들처럼 새들처럼 우리는 그냥 정해진 시간 동안에 그렇게 막 움직이고 살다가 어느 시간 딱 되면 그냥 흙 돼버리는, 아무것도 영혼도 없이 천국도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생기를 안 넣어주셨다면, 생기를 넣어주시는 바람에 우리가 이 세상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어서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제14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음받은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 문단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당신의 시작 자, 여기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선하고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24절 시작. 아직 안 됐나요? 자, 골로새서 3장 10절. 에베소서 다음에 나오죠. 골로새서 3장 10절.
자, 여기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었다. 지식으로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셨다. 이건 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닮은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 닮은 존재예요.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은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피조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겠죠. 카나리아라고도 짓고 어떤 거 앵무새라고도 짓고 어떤 거 악어라고도 짓고 또 하마라고도 짓고 그냥 어떻게 보는 족족 그냥 바로 그게 그 이름이 될 정도로 우리가 지금 하마 보고 야 저 진짜 하마같이 생겼다 이러잖아요. 진짜 똑같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 통찰력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줬기 때문에 그런 통찰력이 인간에게 있었던 거예요. 전도서 7장 29절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다라고 했어요. 정직하게 지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죄가 없고 거룩하고 순결한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모든 거룩성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에게 있는 거룩이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하나님에게 있는 정직이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그 신묘막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순결함이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면서 그게 싹 다 망가져 버렸어요. 싹 다.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이렇게 어쨌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아보세요. 시작. 네, 됐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말은 인간의 시작과 기원에 대해서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줘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면 피조물답게 살아야죠. 피조물이면 창조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왜 사는가?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만드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고 우리의 목적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라고 만드셨습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선하게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하게 살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 아주 더럽게 살지 마세요. 우리는 선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다? 피조물이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말하는 진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시에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죄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죄인. 우린 죄인. 첫 번째 문단 네 번째 줄을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하지만 시작. 됐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고귀한 지위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자기의 영예, 자기의 고귀함을 깨닫지 못했대요. 자기들의 탁월함을 인식하지도 못했대요. 그리고 도리어 뭐 했냐?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는데, 이 귀를 기울였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고의성을 가지고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고의성을 가지고 마귀의 말을 들어야지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꿰물어 내가 넘어간다 해도 그게 아니에요.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었지만 그 듣는 순간에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는 마귀의 말을, 저 사단의 말을, 뱀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걸 딱 마음을 먹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고의로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과 저주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렇게 인간은 정직하고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많은 꾀를 내서 또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의 계명을 어기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찾아보세요. 전도서 7장 29절 시작. 예,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누가 뭐래도 죄인입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황 목사도 여러분도 다 죄인입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 선포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이 세상에 깔리고 깔렸어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인정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말이죠. 그 적은 중에서도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더 적겠죠. 더 적어요. 교회 다닌다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여기 앉아있지만 내가 왜 죄인이냐, 겉으로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계속 그런 식으로 설교하고 그런 식으로 들으니까 자기도 또 기도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내면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계속 반발이 나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도대체 뭘 했다고 죄인이냐, 이게 계속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살면 우리에게는 실망만 남게 돼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저 내세, 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환상 가지지 마세요.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 가지지 마세요. 사람에 대해서 막 하지 마세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저 사람은 다르겠지. 다르긴 뭘 달라요? 똑같아요, 다. 저 사람은 믿어도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믿고 사람 저기 했다가 나중에 된통 당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세요. 자기는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죄가 아니라는 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뭐 이게 남들 다 하는데 뭐 이게 죄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은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집어넣어준 치명적인 오류예요. 컴퓨터에 바이러스 들어가면 컴퓨터가 망가지듯이 마귀가 이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줘가지고 우리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인간이 자꾸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서도 이 정도는 남들 다 하는데 뭐 이 정도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래요. 여러분,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거듭난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건 예외 없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들은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이 고백의 과정을 거쳤어요.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 아들이라 여기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것도 죽을 죄인입니다. 따라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첫 발자국도 못 뗀 사람이에요. 교회는 나와 앉아 있어도 설사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서리 집사를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직분 받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 참된 믿음이란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게 된 구제불능의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이 벨직 신앙고백서 제14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까 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적은 중에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더 적죠. 근데 그 중에서 더 나가서 내가 죄인인데 나는 완전히 부패했고 완전히 무능하고 완전히 썩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구제불능의 사람이야. 그런 죄인이야. 이렇게까지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냐? 훨씬 더 적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적다. 무슨 소리냐?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의지가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 지금 제가 벨직 신앙급에서 14주를 통해서 마지막에 얘기한 세 가지.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두 번째는 인간은 죄인이다. 잘 들려요? 자, 인간은 죄인이다. 세 번째, 인간은 죄인인 중에도 어느 정도 죄인이냐?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진짜 구제불능의 인간이다. 그런 죄인이다. 요걸 말하는 게 우리 칼빈주의고, 무슨 소리냐? 인간은 어느 정도 선을 행할 능력이 남았다. 사람들 봐라, 착한 일 하지 않느냐? 법 없이 살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 선을 행할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확실하게 나눠집니다. 자, 원래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레는 칼빈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웨슬레가 죽고 나서 감리교가 맨날 장로교와 별로 다른 게 없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나가가지고 원조 뭐 찐빵집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가가지고 다른 찐빵집을 차렸어요. 근데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뭐 크게 차이 없으면 원래 원조집에서 먹지 누가 저기 가서 먹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확실하게 맛이 틀리고 뭐가 있어야 이 집도 색다르네, 여기도 맛있네, 그러고 거기서 먹겠지. 웨슬레가 죽고 나서 감리교인들이 장로교와 교리상에 있어서 모든 것이 거의 다 똑같다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안 되겠다. 장로교와 선을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장로교와 결별하면서 칼빈주의와 결별하면서 택한 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 오늘날 교단들 교파들 중에 장로교는 뭐고 성결교는 뭐고 침례교는 뭐고 이런 거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거 뭐 자세한 건 나중에 한번 시간 돼서 한 번에 몰아서 해드리고, 감리교와 성결교 계통, 예를 들어 나사렛 교단 들어보셨어요? 그리스도 교단 들어보셨어요? 저 천안에 가면은 호서대학도 있고 나사렛 대학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저기 은평구에 가면 그리스도 대학이라고도 있어요. 이게 다 성결교 계통의 그런 교단들인데, 감리교와 성결교가 핵심이고 요것과 비슷한 구세군들이나 뭐 이런 저기들 다 이런 교단들이 택한 교리가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와는 틀려요. 우리 장로교와는 크게 그러면은 도대체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냐? 5가지입니다. 5가지. 전적 타락 또는 전적 부패라고 하고, 자, 이거 영어도 써야 되는데 나중에 하려면은 디플버티가 뭐죠? 이거 왜 쓰냐? 저거 왜 쓰냐 하겠지만 나중에 다 나와요. 자, 근데 여기는 전적 타락이 아니고 부분적 타락이에요. 부분적 타락.
자, 뭐냐면은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선을 행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이게 칼빈주의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부분적 타락을 말해요. 아니야, 다 타락한 건 아니고 다 망가진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남아 있어.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는 결국 성경으로 따져야지 성경 아닌 것 갖고 얘기해봐야 싸움밖에 안 돼요. 우리는 성경으로 말해야 됩니다. 결국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로마서 3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다시 한번 9절에서 18절까지 이제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자, 찾았습니까?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짤막짤막해서 안 길어요. 시작. 아멘. 자 보세요. 다 죄를 해서 여기서 지금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쳤고 다 무익하고 다 의인도 없고 죄 짓는데 빠르고 인간은 전적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부패했다. 썩었다. 타락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칼빈주의의 첫 번째 교리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unconditional election.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 이거는 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한 역사로. 무조건적으로. 그게 무조건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내가 구원해야지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조건적 선택은 뭐냐면은 나한테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쭉 10명 놓고 봤더니 그중에 제일 도드라지기 때문에 아이고 기왕이면은 얘가 낫겠지. 우리 뭐 수박 고를 때 통통통 어이구 얘가 소리도 좋네. 얘가 꼬리도 좋으네. 아 이게 훨씬 더 맛있겠네. 이래서 고르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과 조건을 보고 골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9장 9절에서 13절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9장 9절에서 1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함신과 같으니라. 보세요.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가 뭘 지금 한 것도 없어요.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이삭을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작정하셨어요. 야곱도 하나님은 야곱을 구원하시고 에서는 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 보세요. 여기도 정확히 말씀하잖아요.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가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예. 세 번째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차이는 제한 속죄입니다. 그 다음에 안 쓰던 거 쓰려니까 참. 자, 제한 속죄고 여기는 보편 구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민구원, 만인구원론 들어보셨죠? 만인구원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다는 게 만인구원론이에요. 보편 구원론, 보편 속죄론. 그런데 제한 속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만 구원하신다. 그게 제한 속죄예요. 하나님이 제한을 두셨다는 거예요. 제한을. 모두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차이인데,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상당히 많이 여기에 물들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우리는 제한 속죄입니다. 왜 제한 속죄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말하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공격하냐면 그럼 전도 왜 하냐 그거예요. 아니 누가 구원받을지 예정이 다 돼 있는데 뭐하러 전도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누구 대답 잘하는 분 내가 이거 드립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아까 예배 마치고 올라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란 분이 찾아오셨어요. 아 그분 지난번에도 왔는데 처음 온 척하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뭔지 아시죠? 자기가 몇 명 데리고 그런 무이탁 노인들, 장애인들 몇 명 데리고 목회를 하는데 중곡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거를 건빵을 팔아갖고 그걸로 이제 그분들 섬긴다. 그래서 팔아달라.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이거 3,000원씩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정도껏 받으셔야지. 이거 마트 가면 1,000원도 안 하는데 한 1,500원에 2,000원 하면 내가 몰라도 한 봉지 어떻게 3,000원을 합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말은 안 하고 교회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내가 딱 대놓고 그래. 제가 사드리는 건 사드리는데 그런 말씀을 하지 말라고.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냐고. 그냥 솔직하게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뭐 그러냐. 그래서 내가 에?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다른 사람이겠죠. 목사님 아니겠죠. 예, 그래서 10봉지를 샀어요. 샀는데 여기 지금 하나가 테이프 뜯다가 뜯어져 가지고 여기 있는 거 오늘 맞추는 사람들 내가 드리려고. 자, 아니 예정돼 있으면 뭐하러 전도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전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거 갖고는 좀 설득이 잘 안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신데 우리 좀 더 자세하게 누가 얘기를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없으면은 맞는 걸로 할게요. 없어요? 누구 해보실래요? 도전해 보실래요? 네? 저 우리 이집사님 지금 누가 나서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 받아가세요.
맛있게 드세요. 자, 보세요. 누가 예정되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린 몰라요. 누가 예정되었는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예정된 사람은. 그런데 만약 누가 예정됐다 하더라도,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정이 됐어요. 근데 제가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예정이 되어 있더라도 복음을 들어야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 영이 복음을 들어야, 우리는 지금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는 헷갈리죠. 나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죽어 있는 상태에서 내 죽은 영이 깨어나는 방법은 복음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복음을 누가 와서 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와서 알아서는 안 듣잖아요. 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스스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던데요. 언젠가 누구의 어디선가 한 번이라도 전도지를 받았든지 뭐 하든지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예정돼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교회를 다니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나에게 와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전도를 받고 복음의 초대를 받으면서 내 영이 깨어나고, 그러면서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 예정돼 있지만 우리는 누군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예정되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예정된 사람은 듣고 반응을 보여요. 근데 예정이 안 된 사람은 반응이 없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미니아는 보편구원, 만인구원론, 저거를 무제한적 속죄라고도 해요. 무제한적.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 예정에 의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만 하면 다 구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지금 들으니까 둘 중에 어느 쪽 같으세요?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이 둘 중에 여러분이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오니 어디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 한국교회는 여기에 기울어져 있다니까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 구원받는 것 같이, 다 구원받는 것 같이,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시작. 보세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그리고 예정했어요.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란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태어난 이들 중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해야지 예정한 그런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이라 고백을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가까워요? 구원받은 사람에, 예정된 사람에 가까운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아니 왜 이순신 장군은 구원 못 받습니까? 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런 사람들, 그 착한 사람들 구원 못 받습니까? 그거 따질 건덕지도 없어요. 지금 그 사람들 말하기 전에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감사하지. 이해가 안 되세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마운데 왜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습니까? 따져요? 못 따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거에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한 속죄, 전 인류가 아니고
오직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되고 선택된 자만 하나님의 속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 칼빈주의의 세 번째 교리입니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게 있어요. 이거 밑으로 내려서 글씨가 좀 더. 자, 불가항력적 은혜.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해요. 다시 말해서 저를 선택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예정하셨을 때 내가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아, 싫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아, 나는 예수 안 믿는다니까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황 선배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은 그 작정한 경륜에 따라서, 예정에 따라서 나는 때가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 있지. 아, 나 안 믿을 거예요. 싫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다섯 번째 할 거고. 그런데 알미니아는 가항력적 은혜예요. 가항력적 은혜. 뭐냐면은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나 싫어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와 알미니안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면은 구원에서 탈락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가 이따 나오는 건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이쪽은 아멘이 안 나오네. 긴가민가 하세요? 구원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절대 지옥 안 가요. 구원받은 자들은. 그런데 알미니아는 구원받았어? 그래도 지옥 갈 수 있어, 이거예요. 지옥 갈 수 있어.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 찾아서 읽어봅시다. 과연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자,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 시작. 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잃어버리지 않는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요 탈락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네.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예수를 저주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네 번째가 다섯 번째하고 붙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붙어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나와요. 힘들어. 성도의 견인. 알미니아는 뭘 하냐면은 요것과 연결, 강력적인 연결해서 은혜로부터의 탈락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연결돼요, 서로들. 자,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국까지 데려가세요. 비록 정말 우리가 뭐 아주 자꾸 뭐
아유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서 성령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천국 데려다 놔도 문제없을 정도로 해서 데려가시지 우리를 버리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알미니아는 그게 아니고 인간의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고 구원이 무효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죽을 때 회개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죽을 때 회개했느냐. 죽을 때 회개하면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고, 죽기 전에 깜빡하고 회개 못했으면은 지옥 갈 가능성이 높고. 도대체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로부터의 탈락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뒤에 가면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히브리서 10장 14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시작.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일시적으로 죄 짓고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는 있어도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 탈락 안 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지금까지는 사도들의 말이었고 이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느 누구도 못 뺐어요. 한번 구원받은 백성을.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못 뺐어요. 못 뺐어.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주님께로 가면은 안 쫓아내요. 탈락한데. 그런데 왜 우리가 마치 탈락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느냐? 저 사람들의 근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시작. 한번 비추면 시작. 그 구절 때문에 가학력적 은혜, 보편 속죄, 조건적인 선택, 부분 타락 이게 나온 거예요. 한 번 비침을 받고도 타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고도 뭐 이렇게 뭐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 얘기예요. 근데 거기 나온 참 한 번이라는 단어의 해석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이라는 단어. 그 한 번이 그 앞부분에 나온 거기에만 적용되느냐 아니면 뒤에 나온 모든 거에 적용되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는 다 모든 거에 대한 적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한 번이라는 말은 한 번만이라는 딱 일회성을 말합니다. 일회성.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를 나오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 막 세상에서 나가 노는 사람 중에 예전에 방언했던 사람도 있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냐? 그런 사람들 다 구원에 탈락한 거 아니에요? 우린 몰라요. 그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라면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고 예정이 안 됐다면 그렇게 살다가 뭐 가겠죠. 그런데 우린 몰라요. 그래서 끝까지 그런 사람들도 전도하는 거고 한데 어쨌든 거기 나오는 한 번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번 은혜의 맛을 봤는데 거기서 멈춰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맛보고 그만둔 사람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신앙을 붙들고 살지 않고 놔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다 더 많은, 사실 엄청 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시간 때문에 그냥 몇 구절씩만 본 거예요. 지금 칼빈주의, 제가 영어를 다 못하는데 내가 썼는데 여기서 맨 첫 글자를 한번 따보세요. 뭐예요? 요거는 L, 요거 I, 요거 P. 읽어보세요. 뭐가 될까요? 튤립이에요. 튤립.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튤립이라 불러요. 튤립이라. 외우기 쉽죠? 튤립. 성경은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제14조 두 번째 문단도 보면은 인간의 전 본성이 부패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둘째 줄부터 이제 부패한 상태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거기 두 번째 문단 읽어봅시다. 시작. 자, 됐습니다. 여러분, 육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처하게 된 것이 첫 번째 상태예요. 우리의 상태. 우리는 육적인 죽음, 또 영적인 죽음에 처했어요. 우리 죽으면 우리 죽잖아요. 죽어서 땅에 묻히든지 화장을 하든지 뭐 하든지 어쨌든 죽잖아요. 그게 육적인 죽음이에요. 또 영적인 죽음에 처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고 태어나는 가정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상태는 뭐냐? 우리의 의지와 행실이 사악하게 되고 삐뚤어졌어요. 거기 나오는 대로. 그 결과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빛을 알지 못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 이게 뭐냐? 영적인 무능력의 상태입니다. 무능력의 상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밑에서 여섯 번째 줄,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증명하는 7가지 증거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게 어디 나오느냐면 요한복음 3장 27절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3장 27절.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이 안 주면은요, 어느 것도 우리가 우리의 소유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자, 이거는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6장 44절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예수 믿으러 나오는 겁니다. 자, 6장 44절 계속 읽어보세요. 도대체 자, 이거는 로마서 8장 7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원수되는 생각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이해하는 사람이 자, 이건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일을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 누가 시작. 자, 이거는 고린도후서 3장 5절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 나오고 우리의 만족도 하나님께로 나오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으세요. 감히 이거는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계속 읽으세요. 자, 이렇게 7가지 증거가 나왔어요. 이 증거가 다 뭘 보여주느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떤 존재? 무능력한 존재. 우리는 구제불능의 존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갈 수조차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아버지와 생각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늘 발람처럼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발람이 뭔 짓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러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골몰하다가 결국 그도 멸망당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됩니다. 어떤 생각? 거듭나지 못한 생각, 변화되지 못한 생각.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리석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의지를 자랑하고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행동을 자랑하고 뭐 그러고 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쭉 나오는 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못해요. 자기를 주장하지 못해요. 아, 왜 안 하냐고, 왜 이대로 해야지, 안 그래요. 못해요. 자기 생각대로 안 해준다고 불평하고 다닐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3가지를 배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 죄인 중에서도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제불능 덩어리 죄인이라는 거, 이 3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고 확인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갈망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도 무능력해요. 왜냐? 무능한 인간들이 모여있으니까 무능력하죠. 그러잖아요. 따라서 세워졌다고 저절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착각해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능력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거듭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만 하고 그런 행동만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능력 있는 교회겠어요? 무능력한 교회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의 교회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는가?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병이 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설교 듣다 문제 해결을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도 몇 번 경험을 했어요. 설교 듣다가 제 설교 듣다가 병 낫는 사람도 봤어요.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설교를 통해서 모임 무리에 무능하고 부패하고 이 모든 전적으로 타락한 심령을 돌이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에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하고도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정신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명확해졌습니다.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입니다. 죄인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무능하고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썩어버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여기에 서서 우리가 그 다음 믿음을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역사하시고 이런 나를 찾아오시고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은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되게 해주는 것처럼 나에게도 성령을 주시면은 나도 회복되고 나도 돌이키고 나도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알고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 돼야 되겠어요? 온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이 돼야죠. 우리의 온 생각을 선포된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돼야죠. 아, 저 설교는 누가 듣는 설교여야 되는데 저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은 그 심령에 역사하시고 그 심령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도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니 이제 배웠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그런 일에 전념하고 힘쓸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